한국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이동엽 집사님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임이 연기되는 동안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상황에 따라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흩어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비드-19이라는 질병으로 저희가 고통을 받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질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바이러스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모든 성도님들의 경제적 문제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정윤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성상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가정과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특별히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하면은 분명 제 딸이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빠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이는 자 또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해서 수건도 떨어져 있고 화장대 위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물건을 쓰고 항상 제자리에 두어라. 그리고 수건도 항상 제자리에 걸어 놓아라. 그러나 그런 말을 하자마자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떠합니까? 온갖 변명을 하거나 혹은 바쁜데 잔소리를 한다면서 더 신경질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안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게. 자신이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버릇이고 그것을 지적할 뿐인데도 아이들은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보다는 반발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바른 말 한마디 했다고 평생을 얼굴을 보지 않고 원수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섭섭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그 사람은 이 말을 안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자신이 바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에 왜 그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진리를 외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멋진 꽃밭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서 있는 내 인물만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초점을 꽃에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제일 많이 눈을 돌립니다. 간음한 여인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활한 음모에 사실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6절을 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하면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된 질문입니다. 이들의 말대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으니 그 율법대로 당연히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맹비난을 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죽이라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로마 정권만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법을 인용하면서 예수는 이런 일들을 선동하는 자라고 또 고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자라,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든 저런 대답을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들이 빠뜨리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가늠한 여인은 사실 주인공이 아닌 이들의 악함을, 이들의 강교한 음모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마치 사냥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을 끌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간음하는 일은 몰래 일어납니다. 대놓고 간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힐 수 있을까요? 물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미리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현장은 찾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간음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붙잡혀 와서 두 사람 모두 처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오직 간음한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함께 간음했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전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물론 또 자유분방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일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이니까 남자를 데려오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는 여인만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그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명백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 11절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감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를 당장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세상에 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심판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진리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사법부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 윤리가 바로 서려면 반드시 경찰도 있어야 하고 재판관도 있어야 하고 벌금이나 감옥이 있어야 사람들이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와서는 당신은 이런 일을 했으니 율법을 따라 죽어야 하고 하면서 율법의 대리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석과 주장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고발과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서 제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으로 몰아서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리나 가늠한 여인이나 죄인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입니다. 바른 소리, 바른 진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소유한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 혹은 재판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고발과 정죄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때론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판단받는 느낌을 때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설명하다 보면은 또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분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판단받게 되니까는 저와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목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론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죽이는 일에 앞장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오래 다니신 분과 처음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삶을 다 노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격이나 낯선 환경의 탓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은 나중에 판단받을까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좋은 말로 권면하지만은 그 말이 조언이 아닌 판단의 말로 뒤집어질 때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 성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공평과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이 때로는 무엇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 판단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합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현재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죄를 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지금 이 여인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말은 정말 바른데 책망을 통하여서 나의 분노가 그 이상으로 전달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말이 그 아이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필요 이상의 상처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게는 어쩌면은 정죄와 판단을 통하여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각자 나름대로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론은 말로 서로 상처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당신 고쳐야 돼. 그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당신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까요? 아니면 죽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판단,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수단으로 도구로 얼마든지 전략하고 악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아닌 바른 진리에 서 있다라고 너무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로 치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 없는 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한 죄가 무엇인지 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도록 요구할 때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돌을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심판을 보도록 하신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나 돌을 던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공의를 세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얻기 위하여 그 회중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돌을 쉽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누가 율법의 바른 시행자요 대리인이며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율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착같이 지키고 그것을 통해 공의와 정의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완전한 진리입니다. 아니, 그것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약의 형벌이 아닌 예수님이 감당하신 형벌에 기반해서 예수님의 거지로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녀를 죽이시지 않고 이제는 다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지, 아니면 죽을 뻔한 순간을 겨우 모면한 것으로만 기뻐하고 다시는 또 그 가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침묵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반응을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목적은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이루려고 했던 목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일에 예수님은 다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외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때론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용서만을 외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동조할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그토록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공수처라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자들도 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그 법을 가지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 아래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비판과 정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감옥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변화된 삶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도소로 바꾸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실제로는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른 소리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그 잔소리에 짜증을 내고 또 그 정죄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것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평범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간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의 습관에만 자기를 묶어두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휩쓸리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넓은 가슴을 품고 용납하며 용서해 주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해 줄 때에 내가 다시 변화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른 진리를 외치고 바른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나는 죽이는 자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고 있는 자로 이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진리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자리들마다 불공평과 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것을 외침으로써 뭔가 내 자신을 더욱더 정당화시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얻으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부딪히고 상처받는 이 일들을 이제는 당연치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바른 진리를 외치고 때로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에 진리를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산교회가 깨지고 상처나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로 묶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용납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자의 땅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275장 부르실 때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내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흑하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며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드릴 것이 적어도 하나님 모든 것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적은 소득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쓸 것과 필요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부족한 것 반드시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울 때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풍성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선한 진리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예배는 찬양 예배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또 많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팀이 잘 준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중에 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넷째 주에 주일 오후에 블루마운틴 공원에서 여전대회 다과회가 있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이날 우리가 잠시 모여서 우리 간단한 다과를 가지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소식도 좀 나누고 또 서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도에 되시는 여러분들은 7월 넷째 주에 꼭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모이는 이들이 힘들어질까 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에는 또 매주마다 모임이 많은 이날 특별히 또 안 보이시던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서로 또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7월 넷째 주와 8월 첫째 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날 모일 때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상 예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성도 간에 또 자주 연락해 주시는 일도 전화를 통하여 격려해 주시는 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